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봐왔던 것들이 뭐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다른 예든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까르마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냥 보면 잘 모르는 것들, 이런 예를 몇 가지 봤는데 재미난 예들이 더 있어서 조금 더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0년대 초반인데, 1980년대,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바로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됩니다. 해롤드 쿠스너란 유대교 랍비. 그냥 기독교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예. 근데 미국에서는 랍비가 아니라 레바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가서 레바이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랍비라고 이제 그러는 것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게 한국에서 나중에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얘기인데, 이 나쁜 것이 좋은 사람에게 생겨날 때,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쿠스너가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에 이 아이가 70세 이상 되는 노인이 돼서 죽습니다. 자, 이게 그냥 밖에서 얘기하면 뭐 그런 것 같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귀중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 나오는 거 봤는데 완전히 노인 돼서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매일매일 봐야 되잖아. 제 가슴이 찢어져. 한 16년간.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전형적인 유대교 유대교의 선생, 목사고,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우리 회당, 시나고그에 오는 우리 유대교 신자들 해서 다 열심히 해줬고, 내가 이번 생은 나쁜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네? 계속 그냥, 왜 나만 막 이제, 이걸 고민을 무지하게 하죠. 그래서 막 울고 뭐. 그건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 일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 나중에 깨닫는 게 뭔가니, 내가 기도 내용을 잘못됐구나. 지금까지는 왜 나에게, why me?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나에게 생긴 일. 내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서 16살에 죽는 거. 이건 받아들이고, 응?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느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말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만에. 근데 사실 그게 이 기독교 혹은 랍비,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는요, 저 이 말씀은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걸 요가의 세 가지 요가라고 그러는데, 쿤달리 요가 이런 거 말고, 자나 요가, 지나나 요가, 박티 요가,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지나나 요가는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서 이제 깨달음이나 작은 신고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건 불교로 따지면 선불교 같은 거. 이거는 지나나 요가를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박티 요가는 헌신의 요가. 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거. 근데 까르마 요가는 일을 통해서 끝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거. 예. 이 사람 사회 활동가가 맞는 거죠. 시민운동가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길을. 근데 이 박티는 뭔가 하니 헌신의 요가. 이렇게 볼 때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는 박티 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박티 요가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신에게 완전 복종. 토탈 서렌더. 어떤 불만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극복이 되기 때문에. 불교도 보세요. 극소수의
이제 명상을 하고 경을 공부하는 승려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남아유탑을 정토교거든요. 서방 정토 가는 거. 이거 박티예요, 박티. 대부분의 종교는 무조건 박티입니다. 그래서 좀 박티 길을 간다면, 헌신의 길을 간다면 절대로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고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유대교 랍비도 이제 헤로드 쿠스노도 나중에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까르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는 두 개의 까르마, 두 개의 까르마? 자관 두 가지 유형의 까르마가 존재하죠. 먼저 그 당사자, 병에 걸린 당사자. 이 아이가 왜 졸업병에 걸렸냐? 여긴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까르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까르마. 왜 이런 아이의 부모가 돼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이 까르마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까르마 법칙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설명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또 이거 참 믿기 힘든 얘기인데, 제가 매번 많이 인용했던 죽음학의 대모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책에서 보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었나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모친이, 이 로스 박사의 모친이 치매 같은 데 걸려가지고 나중에 4년 동안 완전 죽사게 고생하고 이제 타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미국하고 스위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스가 너무나 그냥 돼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요. 그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명상을 하다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사실을 알았는 거 아니. 이 사람 얘기예요. 이게 참 믿기 힘든데, 이 사람 그거를 로스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랑받는 연습을 4년 동안 하고 간 거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는 인격이 높은 분이었던 모양이죠. 노상 다른 사람한테 주기만 했던 거예요, 일생 동안. 받지는 않고. 근데 이것도 사실 일종의 자만일 수 있다. 왜? 나는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보시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주는 행위만 있다. Only giving, only. No giver, no given, only giver, giving. 이런 멋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큐블러 로스의 모친이 이번 생에 4년을 그렇게 고생을 안 했다면 나중에 몇 생을 걸쳐서 사랑받는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4년 동안 끝내고 갔다 이거예요. 끝내고 갔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생에 굉장히 전생에 어떤 사람이 이번 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이 다리가 이거 이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부터 이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베풀고 이런 사람인데 받는 게 부족해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에서 받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이게 정말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조건에 태어나든지 이거는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자살 같은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까르마 법칙을 엇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법칙 얘기할 때 이 팔은 이렇게만 할 수 있잖아요. 예? 안쪽으로 구부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뒤로 꺾어서 부러뜨릴 수 있어요. 자유주의 때문에. 동물은 그런 동물 봤습니까?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인간이 그게 자유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주의로 엇갈 수도 있고 어떻든 거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지 가장 좋은 건지 공부하고 또 옆 사람들한테 눈 밝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 좋은 체험과 이제 실제적인 체험 그다음에 뭐 책 같은 걸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해야 된다. 이게 참 공부하기 다들 싫어하는데 자꾸 공부하자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눈 뜨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환생 그 숫자가 줄어든다니까요. 덜 올 수 있다니까. 이건 증명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화랑방탕한 사람처럼 보이게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이런 까르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종교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용서. 참 불교나 기독교나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인간 사회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삶의 분야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유독 종교에서 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내 자식을 죽인, 내 배우자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 쉬워요. 여기서 또 옆길로 빠져볼까요? 영화 밀양 이야기입니다. 밀양은 몇 년도인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화 이제 유명한 것은 주인공이었던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3대 영화제에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가 최초로 주연상을 받는 겁니다. 남자한테 떠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그때 송강호 씨도 뭐 연기 잘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는 또 옆길을 빠지면 그 영화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전도연이 이제 피아노 학원 잠깐 조그만 피아노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제 레슨하는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밀양에서 찍은 건가 봐요. 아들이 유괴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전도연 배우가 아들이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 곧 자기 일을 또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이창동 감독이 저 영화 만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번만 했어도, 영화 만든 다음에 한번 검사만 받았어도 저거 빼라고 그랬을 텐데. 왜 그런가 하니, 자식이 죽으면 그 집에서는 못 삽니다. 아시죠? 예? 100이면 100 다 이사 가요. 왜? 아침에 아이가 문 열고 나오면서 엄마 밥 줘 그럴 것 같고, 또 3시쯤 되면 또 학교 다녀왔다고 그럴 것 같고, 모든 집이 다 자기 아이들과 추억이 얽힌데 거기서 못 살죠. 응?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가슴에 묻습니까? 자식은 자기거든요. 네.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0달 동안 있다가 났으니까 자기죠, 자기. 자식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당하면 1년 이상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낮엔 잠 못 자고 멍하니 앉아있고, 밤에 잘 못 자고 앉아있다가 낮에는 또 자꾸 졸고 밤에 못 잤으니까 이러고 어떤 일에도 집중도 못하고 누가 어디 가기도 싫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아이만 생각하고 그 아이 유품 끌어안고 울기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며칠 만에 또 레슨을 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용서 문제인데, 이때 이제 전도연 배우가 애기 엄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용서를 하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이제 상대상, 의사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냥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전도연 배우가 제가 애기 엄마가 드디어 나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내 아들을 죽인 저 죄수를 저 범인을 용서할 수 있어. 그 감옥소에 교도소에 찾아가네. 여기서부터는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딱 면회를 하는데 이 죄수가 와가지고 자매님 저는 이미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한테 빌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님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라. 오히려
그 애견마를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연 배우가 여기서 애견마가 그냥 정말 이게 뚜껑이 열리죠. 아니 내가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용서를 받아?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애견마가 일탈해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범인이 처음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내 자식을 죽인 범인 찾아가서 이렇게 용서하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 일은. 어쨌든 자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뭐 어떤 나의 원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원수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것은 내가 이전에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 까르마 법칙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용서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용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자. 복수. 그냥 내가 다른 놈은 다른 사람 다 용서도 저놈만큼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근데 좀 전에 더 글로리란 뭡니까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마지막에 그 주연 문동은이가 연진이 그 이름도 참 연진아 뭐 이런 거 있지.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뭐 다 보질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복수를 할 때 근데 재미난 건요. 이제 그렇게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좀 찝찝한 표정을 지어요. 그게 제가 다른 데도 듣는데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이제 사장에서 무공을 익힌 다음에 그 원수를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뛸 듯이 기쁜 줄 알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 영화도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관 뭐 좀 문제가 더 안 풀린 것 같은 이런 이 찝찝한 표정을 짓는 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까르마 법칙을 설명한다면 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인을 당한 건 아버지가 이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런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근데 당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까르마가 없죠. 그런데 다시 복수를 하면은 까르마가 또 생기죠. 그래서 그런 복수를 해놓고 마음이 찝찝한 거는 의식적으로는 내가 저 죽였으니까 시원하다 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에서는 안단 말이야. 무의식에서는 이거 다시 또 까르마를 짓는 거야. 졌기 때문에 또 받아야 돼.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복수하지 말아라. 이게 대한민국 법도 헌법에도 그렇죠. 개인적인 복수는 절대 용인 못합니다. 복수하면은 그건 뭐 이전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건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우리가 그렇다고 뭐 부처님 말씀대로 무조건 뭐 내가 지은 걸 받은 거니까 내 아버지가 지은 걸 받은 거니까 다 그냥 건너가자 지나가자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범인이야.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는 할 수는 없고 사회적인 복수 그러니까 뭐 법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내가 더 이상 까르마를 짓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용서라고 사랑 이건 못하지만 적어도 무관심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저도 뭐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원수를 사랑 이거는 뭐 언감생신이고 가능한 대로 참 무관심하려고 쉬운 건 아니지만 무관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방법이 가장 무난한 거. 무난하지만 쉽지는 않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관심한 거 그냥 나쁜 까르마를 만들 수 있는 건 빨리 그냥 지워버리고 무관심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볼 때 까르마 법칙은 새로운 황금률 혹은 새로운 도덕윤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새롭다고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뭐 오래된 색일 뭐 그런 얘기도 말장난 같긴 한데 오래된 색일.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속 그 사람, 이 까르마 법칙은 가장 그게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얼마나 나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으로도 나쁜 일 해서는 안 되겠다. 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다. 예? 물론 직접 그런 뭐 간음 같은 나쁜 행동을 하는 건 훨씬 나쁘지만 마음으로 해도 그렇다.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의 논어를 보면 공자가 얘기를 인용하면서 기독이라고 하죠. 신은 삼갈신자, 기는 that, 이거 독은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 삼가라 이런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삿된 언행을 하지 말아라. 우리 보통 사람들 혼자 있으면은 이상한 짓도 하고 뭐 발톱 발에 마른 때도 밀고 말이죠. 예? 또 뭐 욕도 하고 뭐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공자는 혼자 있을 때도 그러지 말아라. 이게 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예? 혼자 있을 때에도 남을 미워하거나 이제 뭐 그런 나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또 중국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관리한테 뇌물을 주는데 이제 뭐라 그런 거니? 이건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거다. 당신 받아도 된다. 그때 관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 둘뿐만 아니게 아니라 하늘이 안다. 그리고 하늘이 알면은 모두가 아는 거다. 따라서 나 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까르마 법칙하고 다 통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어떤 것도 몰래할 수 없다. 그죠? 완전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 완전 범죄라는 게 영화 보면 뭐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뭐 아주 유의하게 주인공이 아주 사라지는 그럼 끝나고 이런 게 있는데 까르마 법칙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통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자, 이때 많이 드는 얘가 이게 보이스 피싱이거든요. 특히 보이스 피싱은 좀 이제 언행이 자유롭지 못한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노인분들을 이제 갈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제가 이걸 물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영화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을 적나라하게 다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요. 중국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 수십 명이 그냥 계속 한국에도 전화질 해가지고 그 돈 빼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령 돈 몇천만 원 이제 해서 자기들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되는 놈이 나와가지고 박수 막 치면 서로 박수 막 치면 좋아요. 또 한 건 했습니다.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놈들이 저 돈 뺏긴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데 저거 박수를 치냐고 저 까르마 저 어떡할 거냐 말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놈도 나중에 남한테 뺏긴 만큼 다 뺏을 만큼 뺏기게 될 거다 말이에요.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를 그렇게 당해가지고 큰 게 낭패를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까르마의 법칙에 따른다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에드거 케이시도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주의 계산 장부는 쉼 없이 기록되고 있어서 우주 아케이크 레코더는 계속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니까 거기에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또 똑같이 받게 되니 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속임수와 이중거래로 비윤리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이게 에드거 케이시가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17,000개, 그 중에 이제 까르마 관계되는 건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걸 자기가 다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저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무의식 속에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의식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어떻게 이 까르마 법칙을 아는 사람이 속임수와 이중거래로, 까르마 법칙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나쁜, 정말 지옥에 갈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까르마 법칙이야말로 지옥을 대신할 새로운 윤리 도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전에서는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을 안 빠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옥에 가면 뭐 불교에도 지옥에 대한 그 이 태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열탕지옥 그러면 그냥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거, 한빙지옥. 한빙지옥은 그 이제 이 얼음만 있는 데인데 헛것 입고서 달달달달 떠는 뭐 그런 지옥인데, 이제 그 뭐 자살했거나 뭐 아니면 남을 굉장히 차갑게 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그러죠. 또 발설지옥은 제가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처럼 말을 많이 함부로 하고 남을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혓바닥을 쭉 뽑아가지고 거기 소가 쟁기로 갈고 막 못으로 받고 뭐 이런 그런 식의 지옥을, 그런 개념이 없어도 그런 거를 협박 안 해도 까르마 법칙만 안다면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그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100% 동일합니다. 예? 100%. 그러니까 이 조이파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영화 제목이 이병헌 씨가 주인공 나왔던 영화. 그런 조이파 같은 친구는 어떻게 미랑까지 성공해가지고 중국에 거기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뭐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보면서 저렇게 수천 명의 그 피눈물을 흘린 친구가 어떤 과보를 받을까? 예? 그 제가 그냥 억측을 해보면 단생에 받는 게 아니고 수생에 걸쳐서 계속 받아야 될 거예요.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겠고, 자, 그래서 황금률을 다시 생각해 보면 소극적인 의미로서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남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죠. 이 황금률, the golden rule은 세계 어떤 종교든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윤리 법칙입니다. 황금률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바라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맨날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남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성, 이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요, 저게. 응? 내가 과연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뭐 해놓고, 뭐 괜찮겠지, 뭐, 괜찮아, 뭐,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말이죠.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알려면. 공자님도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그게 이게 저거거든요. 그게 서예요, 서. 용서할 때 서자. 서자를 이제 해석하면 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물시어인이다. 마지막이 기속불욕, 물시어인. 이제 한자로 그렇게 나오죠. 적극적으로 충을 공자에 해석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먼저 그에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싶으면 통달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 먼저 통달하게 만들고, 내가 넌 설 입자 쓰고 내가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 먼저 서게 하라. 이게 바로 적극적인 그런 황금률의 의미거든요. 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하죠. 아까 이제 모든 종교가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 사람들은 이 황금률이 단지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감성적인 타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카르마 입장에서 보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준수해도 그만, 또 준수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과학적인 법칙이다. 다시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 황금률을 두고, 황금률이라는 것은 정신역학의 법칙에 따른 생략적 발언.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됐는데, 정신역학 법칙이란 거예요. 그걸 좀 줄여서 쓴 거죠. 딱 뭐뭐한 것을 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응?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우리 이 의식에 들어가 있는 절대 법칙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까르마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까르마 법칙대로 제대로 산다면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불행을 당했을 때 또 다른 불행을 피할 수가 있겠다. 쓸데없는 원망이나 자책, 보복 이런 마음을 낼 수 있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그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 까르마 법칙이 얼마나 매력적인 이론입니까? 제가 이 까르마 법칙 물론 이제 옛날부터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은퇴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제 전공인 종교를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까르마 법칙이야말로 정말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이라는 걸 계속 절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좀 우리 삶에 대해서 피상적이거나 혹은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그겁니다. 뭐야,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실컷 즐기다 가면 되지. 그러면서 코미디언들 보면은 막걸리병 들고서 야, 인생이 뭐 있어? 놀다가 어차피 한 번이야. 너도 죽고 나도 죽으면 끝이야. 제가 네가 한 번 끝인 거 어떻게 아니 도대체? 모르잖아.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어. 네? 그러고 싶은데 누가 제 말을 듣나요? 자, 그런데 즐기는 것 자체는 아주 좋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즐겨야죠, 당연히. 그러다가 그렇게 놀다가 지치면은 원래 그런 공부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까르마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공부하다가 지치면 잠깐 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인생은 노는 거야, 노는 거. 노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마르쿠제 같은 사상가는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놀이하는 인간이 이제 인류의 그 전형이 될 거다. 예? 노는 게 먼저고 지금 놀다 보면 이제 노는 것도 질량이 나고 이제 머리가 밝아져요. 막 놀다 보면 그럴 때 잠깐 공부하는 거다. 예? 이렇게 살아야지. 공부 여러분들 저도 대학원 다 나왔지만은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생각나는 하나도 없어요. 응? 하루 종일 그냥 아침 8시부터 5, 6 학교에 있었잖아요. 거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놀 걸 잘못했어요. 노는 게 먼저인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릴 때 봐라 말이에요. 우리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린아이로 이제 많이 잡잖아요. 어때요? 우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손잡아서 나가서 놀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놀고, 저녁 때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냥 쓰러지면 통나무처럼 자죠. 근데 그런 이제 그렇게 노는 삶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좀 머리가 맑아질 때 그때 한번 내가 요번 생에 무슨 카르마를 갖고 태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사실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까르마의 도도한 흐름에 편승해서 위에서 천천히 흘러가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자, 우리 주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모르겠어요. 그게 왜 있는지. 그래서 알려고 노력은 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나 태어날 때부터 날 괴롭히고 말이죠. 응? 이 또 업수해 보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까르마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전생엔 반대였겠다. 전생에 내가 아버지로 태어난 영혼을 그렇게 괴롭혔다. 이번에는 아들로 태어나서 당해봐가지고 잘못을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막 싸우다가 결국은 집 나가고 의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까르마 법칙 지금 규동량에도 됐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작은 전생에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내가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면서 다시 업보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 사랑으로 감쌀 거냐? 난 못한다. 그것까지는 못한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때렸다. 난 못하겠다. 그럼 어떡하면, 그 다음 세컨드 베스트는 뭐냐? 아버지가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더 이상의 까름을 안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생각난 예가 있네요. 이제 이 까르마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전생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브라이언 와이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고, 당연히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자매가 이게 아버지 놓고 노상 싸우는 거야, 이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니까 이 두 친구를 역행체면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생에 나왔는가 하니, 진짜는 believe it or not.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전생에 이 두 자매가 연적이에요, 연적. 한 남자를 놓고. 근데 그 남자 누구냐? 이번 생에 아버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는 또 딸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까르마 알았잖아요. 그때 이 자매가 그래서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안 싸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알고 그걸 공부를 하고 이런 필요한 게 금강경 1만 만 번씩 읽고 그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게 이 업장 소멸에는 최고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놀다가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은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게요. 그래서 아까 인생에 뭐 있어 어차피 한 번만 사는 건데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죠. 왜? 전생에 대한 기억이 나질 않거든. 저도 안 나요, 안 나. 대충 짐작은 하지만 안 나요. 안 나는 우리가 전생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전생에 대한 기억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갖고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우리 까르마 법칙은 전생에 대한 기억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번 생에는 전생에서 실패했던 해결책을 쓰지 말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전생에서 실패했던 방법 해결책을 또 갖고 오네, 또 갖고 와.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면 자꾸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선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얼마나 많은 생이 필요할지 몰라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지금 여러 인간관계에서 만날 때 저도 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거 많이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욕하고 이제 누구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바로 잊어버리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까르마 안 생겨요. 근데 거기 자꾸만 집착을 하고 이러면 까르마가 생기는데 그냥 혼자만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앞에서 욕을 안 하면 괜찮아요. 혼자만 하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냥.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좋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난한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지혜를 닦으면서 다음 생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생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번 생을 좀 더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이게 알려면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까르마 법칙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까르마 법칙의 대체적인 양상은 이제 대체적인 양상. 이 정도면 다 본 거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잠깐 운을 띄워본다면 이 까르마 법칙이 운영되는 원리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원리다. 연속성과 되갚음. 두 가지군요.
연속성이라는 거는 이 전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생에 그대로 연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되갚으면 이 부메랑 같은 거죠. 부메랑. 내가 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 네. 그런데 이 연속적인 거는 말이죠. 전생에 했던 것은 그대로 이번 생에 연속된다는 것은 굳이 까르마 법칙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미국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이런 까르마 법칙을 말하는 거라든가, 뭐 애프터 라이프 사후생 얘기하는 거라든가, 심지어 UFO니 뭐 그런 것만 이제 다루는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건데, 거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들이 이제 까르마 법칙을 연구해 보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들은 까르마 연구를 통해서 동양에서 불교나 힌두가 말하는 것은 이제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동양에서 까르마 법칙은 그냥 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예? 콩 심으면 콩 받고 팥 심으면 팥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공부해 봤더니 그것보다는 전생께 그대로 이번 생에 계속 연속되는 거, 예? 그게 훨씬 많더라 이거예요. 까르마 법칙에 그게.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아요. 문제인 거 아니? 불교에서는 제가 이제 까르마 법칙 불교에서의 연구도 별로 안 되는데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연속성이란 뭔가 하니 가령 이제 이번 생에 어떤 내 성격에서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것들. 또 정치에 대한 어떤 태도, 무슨 남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지어는 몸도 그렇고 얼굴까지도 계속 연속이 된단 말이죠. 이게 특히 미국 학자들 연구해 보면은 누굽니까? 이안 스티븐슨 박사님 이제 이후에 나왔던 연구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연속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그건 뭐 동양도 모르는 거 우리가 발견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걱정됐던 게 동양의 이 기가 막힌 종교 교리들을 말이죠. 서양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엄청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동양이 못 쫓아가요, 거기를. 지금도 제가 미국 81년도 유학 갈 때 가면서 그랬어요. 미국 놈들이 무슨 백인들이 불교를 알아. 그러고 갔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연구가. 그런 식으로 까르마 연구도 이거 다 불교 힌두교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발전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동양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반박으로 이 연속적인 것은 그건 까르마 법칙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건 굳이 까르마 법칙. 그건 뭐 윤리고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까르마 법칙이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양상, 뭐 더 재미난 얘기들, 저한테만 재미난 건지 모르지만 더 재미난 얘기로 다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